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시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랑의 지혜가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이는 영적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네. 그러므로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를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영적 일은 영적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돌돌 떠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못 잃을 것이 없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왜? 예수님은 같이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다 했지만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표적 보고 표적만 구하고 이렇게 5,000명 앉아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주고 또 병드니까 고쳐주고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당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계셔야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구나.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져서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절에 가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이는 걸로 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표적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다. 그냥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고. 왜?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다고 그것을 강조하셨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고 또 영들을 우리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일을 알게 해 주시죠. 왜?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충만받거든 뭐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면 뭡니까? 알아야 증인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재판 걸 때 어떻습니까? 증인 자리 거서 앉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거 봤다 안다 했을 때 증인 서는 거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몰라요 하면 그게 증인 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고 성령 받는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다른 거 뭐가 있는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령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국밥같이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양태로운 것을 말씀을 많이 하죠. 교회 가면은 목사고 또 학교 가면 선생이고 또 뭐 집에 오면 아빠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무엇이 하나님 일입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으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는데 그분 없이는 창조 안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해와 달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죠. 성령이 두루마기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성령이 따로 계시는 줄 착각 속에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을 성천하시면서 뭐랍니까? 맨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 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어도 죽음을 두렵지도 않고 매를 맞아도 오직 하나님이 내 생명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께서는 왕 앞에 가서도 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부끄럼 없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몰라도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부끄러운 것보다 삶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덕을 세웠는가, 정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늘 사랑했는가, 또 두 번째 뭡니까?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니까 저기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먼저부터 내가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지옥을 가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완악해서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알면은 저도 저같이 그렇게 믿겠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내 눈에 문 밖에 나더라도 하나님 정말로 그거 보게 내가 눈에 거스릅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사사같이 다 하나님께 아뢰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뢰니까 내가 먼저 불이 나가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막 얘기를 해놔놓고 나중에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찌끄리게 하나님한테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기뻐하시는데 첫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분이 가득 차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난 거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했지. 그래 내 마음에 이렇게 분을 품는 것은 다윗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듯이 죄락하니까 또 사도 바울께서 그랬잖아요. 내 육신은 하나님 모든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뭐랍니까? 그날 공부하는 자로다 누가 사망에게 주어서 나를 건져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때는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이 속에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아, 충성, 양성 우리가 절제를 해가며 살아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슬퍼할까 그런 말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내뱉습니다. 내뱉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던들 때 기분 나쁘죠. 그러나 저 사람이 할 때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할 때 제 입에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상처 안 받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 뭐랍니까? 오른편 되면 왼편 되라 하는데 됩니까? 그리고 오래 합니까?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주라 합니다. 왜? 그러므로서 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나를 또 내가 같이 가자 하니까 따라가 주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자신감이 없어갖고 못할 때 또 자신감 있는 사람 또 좀 잘하는 사람이 또 따라가서 또 그 일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홀로 서게 할 때는 또 홀로 서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옆에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그 사람도 딴 중에 어떻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먼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또 죽은 사람 불러가지고 나 이거 지금 해결 못하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자는 판단한다는 자기도 아무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내는 덜뿔을 모르고 다른 사람 판단만 하고 헤아립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누가 그럽디다 옛날엔 전도하려고 하다가 전도를 못해가지고 길에서 만났다 하면서 반갑냐 행복하냐 하니까는 행복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디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분 목사님이신데 내 이러면서 들으라고 이걸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목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고 옛날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했던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란 거 하치하고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 맞다나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도 고향에서 뭡니까 목수의 아들로 맨날 목수일을 도와주고 하다가 보니까 저 가서 귀신 쫓고 하니까 병 고친 사람 고쳐주고 하니까 뭐랍니까 당신 아들이 저기 미쳐가고 있더라고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 고향에서는 예수님도 고향에서 받지 못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막이나 초막이나 내주 모신 거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지만 때로는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후화스럽게 막 편안한 데서 정말 울랄라고 사는데 아버지 물론 뭐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적으로도 부진하고 충성되게 살아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죄도 너무 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막 하나님이 떼거리 쓸 듯이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시면 그건 내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병든 것도 아버지 뜻이고 건강한 것도 아버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육적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이 되어서 갈라디아 우리가 6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두고 육신을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합니다. 왜? 육신은 썩잖아요. 영은 구원이지 육신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죽어야 되는 거고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고 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는 옷을 입혀서 사람을 알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시듯이 우리 누가복음에 똑바르게 나왔죠. 부자와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 있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짝을 다 찾으면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않고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영.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영을 못 받으면 진리를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데 뭐 성령이 누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처녀가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 돼갖고 사라가 90세에 경도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생산할 수 있냐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묻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치 못할 없으신 아버지 생명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버지께 다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믿음에 바란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고 하시듯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가 나이 다 먹어갖고 죽을 때 돼가지고 애기를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는 변경도 안 하시고 변함도 없으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을 받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물과 기름을 섞여줄 수가 없듯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영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러나 영을 받지 못하면은 분별하지 못하죠. 왜? 세상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아이고 내가 자식들 속색해서 못 살아. 내가 누구 속삭여서 못 살아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편에 저 편에 그래도 저도 맨날에 그랬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셨더라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하는데 상대적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도 견디면서 이러면서 저면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혼자 원신 속에 화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 갑자기 환난과 핍박이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날 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이고 저는 뭔데 나를 부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있으면 서로가 보면서 아 저 모습은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맞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빼기 전에 다른 사람 til기를 빼려고 하지 마라. 나도 그만한 사람이다. 왜? 나도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지고
얼마나 죄악 속에 살았습니까? 내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살지 말고 하늘나라 소망 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하늘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돼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하고 육신적인 하고 사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믿은 게 다 뭐 육신이고 성령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난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을 하죠.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듯이 능력 주신 자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듯이 16장에 또 뭐랍니까? 누가 주의 마음 안에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래 그분 파보면 어떻습니까? 마다같이 마음이 넓어지고 너 병자 고쳐주실 때 너 죄가 이렇게 있어 회개하라 소리도 안 하셨고 그 네 믿음대로 될지라 뭐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다 지시면서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죄를 졌는데 너는 나한테 믿어 다 강요적으로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한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체신데도 하나님 동정령을 여기지 않으시고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모든 연약함과 짐을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라 하는데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같이 동행하면서 살면서 니도 옳고 날도 옳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고 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고 아 맞아 이건 죄야 맞아 미워하지 말라 했지 그래 미워하지 말자 그래 불쌍히 여기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듯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끝절에 보면 뭐랍니까? 나는 다 이뤘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두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죄로 맡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적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시듯이 우리가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뭐랍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 받아가지고 뭐 성령이 별다른 걸로 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분 세 분께서 같이 다 지으시고 같이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땅에 두고 가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는 게 고난스럽게 제자들 12 불려가지고 다 둘둘 짝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을 주셨고 보냈지만 그러나 뭐라 합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이리 가운데 사는 동안에 보호해주는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와야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왜?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그 선물로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성령은 선물로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보호해주는 보호회사를 우리가 제대로 정말 알아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부른 사람들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듯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들은 언제나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다 들여다보면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불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떤 병이 들어서 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 안 믿어도 행복하네, 아 저 사람은 없어도 참 돈도 풍부하게 잘 들어가네. 제가 한동안 좀 그렇게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딸들이 효가 돼가지고 뭐 부모한테 모든 것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줄 서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가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